점검하라. 예배부터 점검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짜와 가짜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구분을 할까요? 위기가 닥쳐오게 되면요, 구분이 된다는 것입니다. 두려움이 몰려오게 되면 진짜였는지 또는 가짜였는지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예루살렘 이야기입니다. 겉으로 볼 때는요, 항상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평상시에는 저들의 예배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구분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두려움이 밀어닥치게 되니까 이 예배가, 이 믿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다 드러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실제적으로 아수르가 공격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두려움이 몰려왔더니 진짜 믿음이라 그러면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을 구해야 되겠죠. 그런데 이들이요, 눈에 보이는 아수르 의지하다가 안 되니까 이제 어디를 찾아가냐면 애굽을 찾아가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두려움 앞에 너희 믿음이 그 가짜라는 거, 짝퉁이라는 거, 이것을 지금 본문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삶도요, 마찬가지입니다. 내 믿음이 진짜인지 아닌지는요, 두려움이 우리 인생 가운데 임해보면 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 있을 때는 평상시에는 진짜 믿음인지 가짜 믿음인지 알지 못하는데 두려움이 임하게 되면요, 가짜 믿음의 사람들은요, 다 원망하고 불평하고 예배의 자리 떠나게 됩니다. 그런데 진짜 믿음의 사람은요, 그 위기의 순간에, 그 어려울 때 더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더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요, 예루살렘이 얼마나 어리석은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맹인이 되었다, 하나님을 못 보니까 애굽 의지하러 간다는 거고요. 또 취했다, 제정신이 아니라는 겁니다. 끝까지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되는데 자꾸 눈에 보이는 것 의지하려고 하는 마음이요, 사람들이 다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9절과 10절을 한번 먼저 보시겠습니다. 9절과 10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놀라고 놀라라. 너희는 맹인이 되고 맹인이 되라. 그들의 취함이 포도주로 말미암음이 아니며 그들의 비틀거름이 독주로 말미암음이 아니니라. 대저 여호와께서 깊이 잠들게 하는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사 너희의 눈을 감기셨으니 그가 선지자들과 너희의 지도자인 선견자들을 덮으셨음이라. 이렇게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되니까요, 하나님도 하나도 안 보이고 또 우왕좌왕하면서 자꾸 눈에 보이는 지푸라기 애굽을 의지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7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요,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내가 자꾸 죽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이 중심이 되면요, 능력이 임하게 되고 사랑이 임하게 되고 절제가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중심 가운데요, 위기를 당해보면 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위기의 순간, 우리 성도님들 인생 가운데 위기가 있을 때마다 내 신앙을 체크해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중심이 되고 예수님만 의지하는 믿음의 백성들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럼 첫 번째로 예배부터 점검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두려움에 빠져서 패닉에 빠져 있다, 그럼 지금 잘못 믿는 건데 점검을 어디서부터 해야 되느냐? 예배부터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1절을 보시면 아리엘이라는 말이 나오죠. 이게 아직까지도 완벽하게 어떤 뜻인지는 번역이 되어지지를 않았다고 하는데요. 엘이라고 하니까 하나님의 사자라고 번역을 할 수도 있고 또 번제단 이렇게 해석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너는 하나님의 번제단이라고 하는데 번제단의 역할을 제대로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2절에 아리엘 같이 되라, 진짜 번제단 역할을 감당해라,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진짜 예배를 드려야 되고 진짜 예배를 드리면 두려워하고 모든 위기로부터 건짐을 받게 된다, 그 말씀입니다.
우리 삶 가운데도요,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위기가 있고 두려움이 몰려옵니다. 그때 우리 성도님들 예배부터 점검하실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내가 지금 드리는 예배가 정말 하나님을 바라보는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인지, 내가 마음문을 열고 주님의 임재를 받아들이고 있는 예배인지, 예배부터 체크해야 된다는 겁니다. 예배가 살아나면요,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들이 풀려지고 해결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1절과 2절을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1절과 2절입니다. 시작. 슬프다 아리엘이여 아리엘이여 다윗이 진친 성읍이여 해마다 절기가 돌아오려니와 내가 아리엘을 괴롭게 하리니 그가 슬퍼하고 애곡하며 내게 아리엘과 같이 되리라. 예수님께서요, 입술로만 믿는다 하는 것이 진짜가 아니라고 말씀하셨죠. 이 인용하신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13절에 나오는데요, 우리 예수님께서 인용하셨던 말씀도 한번 보시겠습니다. 13절입니다.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그러니까 입술로만 믿는다고 하면서 실제로는 하나님을 의지하지도 않고 제대로 된 예배를 드리지도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가짜 예배를 드리니까요,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도 없고 또 자꾸 자신의 실제적인 상황은 숨기게 된다는 겁니다. 15절을 보시겠습니다. 15절입니다. 시작. 자기의 계획을 여호와께 깊이 숨기려 하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의 일을 어두운 데서 행하며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보랴 누가 우리를 알랴 하니. 가인이 아벨을 죽일 때요, 아무도 안 보는 줄 알았습니다. 그랬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다 보고 계셨습니다. 우리도요, 우리 인생의 모습을요, 하나님 앞에서는요, 숨길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사람은 숨길 수가 있고, 예배 자리에 나와 있는 것은 지금 예배를 드리는지 안 드리는지 사람은 숨길 수 있죠. 그런데요, 하나님 앞에서는요, 우리가 아무것도 숨길 수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배 자리에 나올 때 영과 진리로 정말 하나님을 예배하는 믿음의 백성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예배의 기능이 사라지면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길이 없는 겁니다. 믿음의 백성들은. 그렇죠? 그래서 모든 두려움으로부터 이기는 예배의 회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주님의 임재도 체험하고 우리 인생의 모든 두려움, 문제 다 풀려지고 해결되어지는 은혜의 역사가 임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요, 덮여있는 성경책을 읽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살아나게 된다. 우리 11절과 12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11절과 12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모든 계시가 너희에게는 봉안책의 말처럼 되었으니 그것을 글 아는 자에게 주며 이르기를 그대에게 청하노니 이를 읽으라 하면 그가 대답하기를 그것이 봉해졌으니 나는 못 읽겠노라 할 것이요 또 책을 글 모르는 자에게 주며 이르기를 그대에게 청하노니 하면 그가 대답하기를 나는 글을 모른다 할 것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이미 우리에게 주어졌는데 봉안책처럼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펴서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들으라는 거죠. 듣고 읽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북한에 있는 성도님들은요, 가정교회죠. 주로 평생의 소원이 성경책 하나 가지는 게 소원이랍니다. 있는 성도님들은요, 평생에 하나님의 말씀 한 권 갖는 게 소원이래요. 그래서 대부분 어떤 성경이냐면 북한에는요, 필사 성경입니다. 부모님이 쓰셨던 그 성경, 안 걸리고 가족 대대로 그거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극동방송 같은데
말씀이 나오면 그거 받아 적었다가 그 말씀 가지고 예배 드리고. 그러니까 정말 성경책 한 권이요, 북한에서는요 평생의 소원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 대한민국은 어떻죠? 그런 얘기 들어보셨죠? 예수님께서요 대한민국에 있는 우리 예수님 숨 막혀 죽으신다는 얘기 들어보셨죠? 왜 그러죠? 요즘 성경책이 좋아가지고요 지퍼가 다 달렸어요. 주일 예배 마치고 지퍼 닫아놓고를 열어보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숨 막혀 죽으신다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무슨 말입니까? 봉인된 그냥 책으로 두면 안 되고 가까이 읽고 계속해서 듣고, 그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냥 장식으로 있는 게 아니라 너무 좋아졌어요. 지퍼가 달려가지고 닫아놓으면 예수님 숨 막혀 죽으시니까 통기 잘 되게 열어서 읽고 들을 수 있는 우리 믿음의 백성들 다 되실 수 합니다. 중세에도요 성경을 못 읽었습니다. 그 당시는 사제라고 불렀죠. 라틴어 성경만 있었어요. 일반 백성들은 라틴어를 읽을지 모르니까요 성경을 자기들 마음대로 해석했습니다. 성경이 있지도 않는 이야기를 마치 하나님의 말씀인 것처럼 꾸며내가지고 그런 일들이 벌어졌었거든요. 그래서 영국과 독일이요 유럽에서 가장 확 강대국이 됐죠. 왜 그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그때 인쇄술이 그때 이제부터 막 생겨나기 시작했잖아요. 성경을 번역해가지고요 사람들한테 읽기 시작하니까요 성도님들 사이에서 말씀의 부흥뿐만 아니라요 눈에 보이는 부흥의 역사까지도 일어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영국, 독일이요 세계 최강대국이 됐습니다. 말씀을 읽을 때 예배의 부흥뿐만 아니라 눈에 보이는 부흥까지도 일어나게 됐습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일제시대 민족의 암흑기였습니다. 그때요 믿음의 백성들이요 모여서 뭐 했냐면요 딱 두 가지 했어요. 모여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 죽어라 읽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사경회라고 불렀죠. 조사할 사자의 말씀 경자. 한 번 모이면요 집에도 안 들어가고요 일주일 동안 모여가지고 교회에서요 말씀 읽고 기도하고 말씀 읽고 기도하고. 이 일제시대 민족의 소망이 없던 그 시대 가운데요 당시 독립운동의 요체들이 하나같이 교회였고요 믿음의 성도였습니다. 그 민족에게 소망을 주고 이 민족을 일으켜 세운 것이요 교회였고 성도님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역할을 한 게 말씀 읽고 기도한 거. 말씀 읽을 때요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 우리 삶의 모든 죽었던 것들이 살아나지게 되고 부흥의 역사가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인생 가운데 살 길이 무엇인가? 인생에 어두움이 있고 난간이 있고 문제투성이고, 그때 하나님 말씀 붙들고 우리가 읽기 시작하면 떠오르게 된다는 거예요. 마치 튜브와 같이 내 인생에 나를 빠지게 하는 모든 것들로부터요 말씀이 들어가면 튜브와 같이 떠오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어떠한 문제가 있든지 다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의 신실한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의 주님, 저희들 인생에 위기가 몰려올 때마다 예배의 힘을 가지고 승리하는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고, 또 인생의 문제들로 인하여서 저희들을 수령해 버리려고 할 때 하나님 말씀 붙들고 다시금 떠오르는 역전의 인생, 승리의 인생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